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 움직여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마 이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시대를 여기에서 수르 광야에 와서 5지역을 말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5가지 사건이었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5사건이에요. 중요한 게 여기 앞에 모압 평지에서 8사건이 스토리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중요한데 4개를 찍고 지도를 그려서 4개를 찍고 지도를 이렇게 4군데를 정해서 오빠 모세 오빠 하면은 다 5가지인데 마지막 모압 평지만 8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오빠.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 이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내가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에 2사건. 보니까 3사건이었는데 그냥 2사건으로 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갈 때 또 2사건. 그래서 오빠하고 투투예요. 그러면 오빠하고 투투면 모압 평지에 몇 장에 도착하냐면 22장에 도착해요. 그래서 민수기가 36장까지 모압 평지에서 끝나요. 그래서 아주 외우기 쉽죠. 이렇게 4지경을 그리고 다 여기는 5사건, 5지명이었어요. 모압 평지에 가서 8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지명을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가 있지? 오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는 길 2군데는 2가지 사건. 그래서 두 개 사건이 있어서 연상하죠. 22장의 모압 평지에 이러고 도착하는 거지.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22장에서 36강까지 있고 모압 평지에서는 신명기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는 레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 5사건 했고 여기까지 5사건, 시내산에서 5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에 2사건까지 지난 주간 했어요. 그러면 오늘 가데스 바네아와 2가지 사건 있고 모압 평지에서 8사건. 그러니까 5258 해도 되고 근데 저는 더 쉬운 게 오빠 하고 투투 하면은 모압 평지에 22장이구나. 이게 더 쉬웠어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을까? 보면 한 판에 놓고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을 펴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2장 마지막에 오면 바란 광야에서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건데요. 바란 광야 중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 광야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바로 남단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 아래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되는 지형이 바란 광야 중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인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과정 중에서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요. 이 지역에서 12정탐꾼 사건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정비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출발하면서 1장에서 9장까지 인구조사부터 진영을 모두 구축하는 질서 세우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곧바로 이제 가나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다음에 곧바로 올라가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한 지파씩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성은 어떤지, 그 땅의 실과는 어떤지, 가나안 땅은 어떤지 이런 실정을 알고 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12정탐꾼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1장하고 같이 읽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12장 16절에 바란 광야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13장으로 갈게요. 13장에서 이제 2절 보면 이렇게 한 사람씩을 뽑았어요. 그래서요 40일을 정탐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다. 자이언트 민족들이 있다. 맞아. 말한 대로 실과는 포도나무나 이런 실과는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도저히 우리가 해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장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며 이렇게 됐. 그리고 나서는 아론과 모세에게 돌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죠. 10명은 무슨 보고를 했을까요? 10명은 현상적인 보고를 했죠. 사실적인 보고를 했죠. 현실을 그대로 보고 보고를 하고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죠. 그랬는데 10정탐꾼은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현실을 직시했어요. 틀린 말 아니죠. 현실을 바로 봤죠.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는 누구에게나 밟히는 존재예요. 메뚜기는 우리 손자가 지금 만 3살이 지났는데 우리 손자가 잡는 게 메뚜기예요. 그래서 맨날 잡아서 이제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자기는 곤충 박사예요. 그래갖고 애들 건축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고 EBS의 건축 프로그램을 다 섭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살짜리 애도 메뚜기를 잡아서 그 집에다 건축 집에다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처지예요. 자신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40일을 정탐하는 것에 곱하기 1년을 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죠. 근데 40년이라는 미닝이 뭐냐냐? 지금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2명을 빼고 60만 3,548명이 이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러면 한 인생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절대정멸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다가 그 기회를 로스트해서 잃어버려서 앞으로 38년을 기약도 없이 정처도 없이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살고 이런 인생을 살다가 40년 안에 다 쓰러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 스토리가 12정탐꾼의 처음에 말했죠. 13장이죠. 13일 금요일이라고 우리가 암기하자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14장이 나오는 스토리가 이 정말 마의 금요일 같은 13장의 스토리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민수기 우리 여기 광야 시대를 건너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한 가지 차이죠. 열 정탐꾼은 어땠어요? 사실을 봤어요. 근데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두 정탐꾼은 어때요? 사실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봤어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요. 하나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러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큐티 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럼 여기 열 정탐꾼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자신을 너무나 현명하게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게 불신앙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 내가 네 땅 줄게, 이 말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6번이나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죠. 이건 우리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약속이죠. 언약을 믿지 못했던 이 사건 때문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걸 로스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만약에 40년이 남았다면 이 40년의 인생이 목적도 없어. 비전도 없어. 방향도 없어. 어떤 것을 이뤄낼 어떤 미션도 없어. 너무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에 이런 거였어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주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못 신뢰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 주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니까,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 너는 가라 그랬을 때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제 이것도 저는 이번 주에 저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또 마음속으로 조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저에게는 말씀이 응답으로 들렸어요. 매주 그러지만 항상 매주 하나님께서 대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정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도 있고 자기의 방향성도 있고 자기의 목표도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한 그 길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런 성향이 다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스탑해주면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이래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면 오케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정말로 조그만 문제 하나도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어요.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뭐라고? 용서하라고? 근데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야 돼. 만나서 밥이라도 사주든지 뭐를 선물을 하든지 해서 내가 용서를 했다는 직접적인 표시를 그 사람한테 하지만은 내 마음에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방향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내가 싸워서 쟁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것을 잊더라고요. 사역도 그렇고
어떤 미션도 그렇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 나는 통로인데, 나는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지? 이걸 생각 막 정신을 차려서 사건을 보면 다 사건의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이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열정탐꾼 때문에 열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60만 3,548명 더 나아가서는 200만의 인구가 광야에서 쓰러지는 잎사귀가 돼버렸어요. 진짜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밥이다 라는 믿음으로 가는 배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13장에서 14장 사건으로 이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어요. 두 번의 기회는 안 주어졌어요. 무섭지 않아요? 라스트 찬스였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두렵고 떨려요. 여기 15장 잠깐 띄고 16장에 가면 6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16장에 가면은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미답과 이런 사람들의 그 지휘관 족장들 250명의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뭔 반이다? 원불교 반이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반역. 여기 반역 나왔어요. 반역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라는 레이지파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성물을 다루는 그런 직위를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고라가 제사장 직분을 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직위가 약한 건 줄 아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게 아론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이러자 이것의 결과로 고라는 땅이 갈라졌다는 뭐예요? 지진으로 고라와 모든 거기에 있는 고라와에 관련되는 친족들이 다 지진해서 땅에서 삼켜버리죠. 250명의 족장들은 어떻게 돼요? 불이 내려서 죽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죽음을 본 백성들이 울면서 원망을 하죠. 울면서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연병을 내려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이런 죄를 당하게 되죠. 이랬을 때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모았어요. 16장과 17장은 연결이에요. 그러자 한 지파에 한 개씩 리더에게 지팡이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그러더니 순이 돋았어요. 잎이 났어요. 가지가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어요. 이래서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미 얘는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에서 뭐가 생긴 거죠?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부활을 해서 다시 뭐가 됐어요? 생명체가 됐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확인을 해주셨어요. 아론의 리더십, 제사장 직분의 리더십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거라는 이런 지평을 점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15장, 16장과 17장은 세븐틴은 굉장히 승리의 장이에요. 조금 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스토리예요. 이렇게 연상을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16, 17장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20장을 가면 여러분 20장 한번 열어볼게요.
20장에 보면은 또 무리바의 물 사건이에요. 지금 위치는 처음에 수르 광야에서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오는 길에서도 그 아말렉과 전쟁하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뭐죠? 무리바의 물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가데스 바네아 그 근처에서 무리바의 물 사건이 또 일어난 거죠. 이랬을 때 20장을 열어보세요. 20장 딱 열면 첫째 달에 이렇게 나와요. 20장 1절에. 이 첫째 달이 뭐냐면 40년 1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있을 거냐면 13장부터 20장 중간까지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39년이 지나고 20장에 오면은 마지막 라스트 40년째 마지막 1년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 1년 1월 달에 어때요?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었어요. 20장은 모세가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이 20장이고 정말 고뇌의 장이고 모세에게는 그 어떤 날개 쪽지가 다 끊어지는 장이에요. 20장에서 2절부터 이제 무리바의 물 사건이 나와요. 물이 없었죠. 그래서 4절 보니까 다 여기서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이죠, 늘.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반색에게 8절 보세요. 20장 8절. 반색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리고 사람들도 짐승들도 마시게 해라. 그래서 9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죠. 그랬는데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어요. 이러자 물이 많이 솟았다. 물은 나왔어요. 이 결과 어땠어요?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회중을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 사건으로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아웃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무리바의 물 사건이에요. 너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신명기 34장에서 이제 모세는 죽고 느보산에서 죽고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40년을 고생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보내지 하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면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는 정말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십시오 하면 모세를 꼽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한 가지의 죄도 용납할 수 없어요. 한 가지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율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에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한 가지 이러한 실수 때문에 이제 아웃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일리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바톤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죠.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은혜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이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정확한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아마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어떤 거요? 모세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갔다면 지금까지도 영웅이었는데 모세는 우상화가 될 거예요. 신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상화된 모세가 모세 자신에게도 안 좋고 백성에게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서 바톤을 옮기고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모세가 죽었던 모압 평지 바로 옆에가 누보산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과 한 50km 되는 거리예요. 그 모압 산에서 모압 평지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러니까 누보산에서도 날씨가 맑으면 예루살렘이 있는 감람산이 보이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겸손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다음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자기가 겸손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바톤을 넘겨주는 거, 이건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젊었을 때는 일을 봤으면 끝까지 쟁취하고 좋은 결실도 맞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이를 들어보니까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먹어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든지 이루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어떤 결실을 바라보고 뭔가 막 내 뭔가를 보이고 싶은 과시욕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다 부질없다는 걸 한 살 한 살 먹어보면서 또 주님께 이렇게 음성을 듣다 보면 느끼게 되죠. 뭐가 축복인가?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신명기 33장에서 나와요. 진짜 무엇이 축복인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통로만 되어 있으면 그건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통로가 되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가나안을 인도했던 사람들의 그 결실을 보리라. 보고 싶겠죠. 근데 이게 이러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에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랑의 사인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 13, 14장 봤어요. 그리고 반역을 봤어요. 이건 연결이었고요. 무리바의 물사건을 봤어요. 지금 이게 38년을 결산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을 놔두고 38년을 결산을 해주는 거예요. 결산의 결과가 뭐냐? 다 불평과 반역이죠. 이것은 지금 고라의 반역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반역과 반역 사이에 뭐예요?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의 제사와 여러 규례들을 채 말씀 아니었던 그런 규례들을 잠깐 15장에 말해주죠. 그래서 이런 죄들, 이런 반역들, 이런 배신들, 이런 것들의 중간에가 뭐가 있어요? 살 길은 제사 제도밖에 없다 하고 뜬금없이 하나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죠. 이렇게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두 번 친 게 잘못됐냐? 우리가 물을 내랴 이게 잘못됐냐? 말을 하면 두 개 다 잘못했겠죠. 근데 시편 106편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물 사건을 무리바의 물 사건을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너희가 망령된 말을 쏟아냈다 그래요. 너희의 망령된 말을. 그러면 뭐냐?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은사자 집안에서 우리가 다녔던 교회는 다 은사자였어. 다 은사자였어. 뭐 별 어떤 뭐 역사 뭐 정말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은사까지도 다 있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벽에 십자가 모습을 하고
그 고통이 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받는 별 은사를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도 많은 은사로 하도 많은 경험을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왜요? 주변이 그렇게 만들죠.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돈을 갖다 줘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열매를 누가 먹어요? 이 사람이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타락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모세와 아론은 통로였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물을 내랴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는 기적에 숟가락 하나도 얹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근데 이 기적을 너무 많이 보면 내가 한 것 같죠. 내가 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꼭 내가 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시편 기자는 아무튼 뭐라 그랬냐? 망령된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화를 낸다는 건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가 온유하다 했던 모세도 그 많은 사람들의 끝없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반역을 보고 모세가 한번 실수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정말 많은 이런 생각을 들게 해요. 통과할게요.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12정탐꾼 사건으로 38년을 헤매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20장 봤던 거 계속 20장 우리가 13절까지가 그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이제 전세가 바뀌어져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로 가냐면 그리고 22절 가면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는 이제 20장 22절에 가데스를 떠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사건의 두 사건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 24절 보실래요? 아론은 이제 이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내 말 거역했지.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서 들어가지 아웃됐어. 그래서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호루산에 데려가서 그의 아들인 엘리아살에게 위임을 해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엘리아살로 바뀌고 여기에서 이제 호루산에서 모세는 아론은 죽게 되죠. 그래서 29절 보면 여기에 머물러서 30일을 애도하는 기간을 아론 대제사장이 장사를 지내는 시간이 30일이었다라고 29절까지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안 나왔는데 조금 있다 신명기 33장부터 이 38 여기 지금까지 광야에서 42개의 장막을 쳤던 곳에 장소가 쫙 열거가 돼요. 그러면서 아론이 호루산에서 죽었던 때를 40년 차 5월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조금 전에 이제 미리암이 40년째 1월에 죽었죠. 그리고 5월 달에는 누가 죽었어요? 이제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모세의 형제가 다 죽은 거예요. 왼팔 오른팔 다 꺾인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20장 22절에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가는 과정에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그래서 20장을 보면
참 모세의 리더의 고뇌를 볼 수 있죠.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다 고독해요.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고독하고 어떤 부서를 맡은 사람은 그 부서에서 어디서든지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고독을 느껴요. 그래서 그 고독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뭐가 되죠? 낙심이 되거나 번아웃이 되죠.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것을 그래서 늘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사랑 없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사랑의 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뭐가 된다? 번아웃이 된다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사명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힘 없이 사역하면 어떻게 하지? 궁금해요. 그렇게 어떻게 사역하지?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은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참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전에 20장 마지막 봤고요. 21장에 두 사건이 나와요. 두 사건이 뭐냐면 이제 볼 거예요. 두 사건이 불뱀 사건과 아모리와 바산한 옥을 물리친 사건이 21장에 두 스토리가 나와요. 21장 조금 전에 봤으니까 21장 봐볼까요? 21장 보니까 여러분이 21장 이 노뱀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배경이 되는 3장 14절 그러니까 노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신학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 4절에 보니까 에돔에 여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의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도 사 먹을게요. 음식도 사 먹을게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길만 열어주세요. 우리 이리 갈 거니까 길만 열어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직선으로 가도 어려운데 직선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선으로 가도 어려운데 이렇게 에돔을 지나서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광야의 길이 험하잖아요.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21장 4절 보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것이 낙심이라 그러죠. 마음이 떨어진다. 마음이 상했다. 낙심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도 우리가 계획대로 좋은 베스트 길로 인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러면 낙심이 되죠. 낙심이 돼요. 그랬는데 낙심이 되지만 5절에 뭐라 그래요? 이들은 또 원불교 신자가 됐어요. 원망하죠. 5절에 보면 누구를 향해서? 겁도 없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우리 이렇게 죽게 하는구나. 그러자 6절에 불뱀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8장 15절에 누가 신명기 8장 15절을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러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는 커. 그리고 위험해. 광야에는 뭐가 있어? 불뱀이 있어. 정갈이 있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땅도 건조해. 이런 광야라고 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불뱀과 왜 정갈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펜시를 쳐주신 거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민수기 21장에서 이렇게 원망을 하자 어땠어요? 6절에 보니까 21장 6절에 불뱀을 펜시를 쳐놨던 그 펜시를 걷어버리자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숫자는 없지만 많았다. 그래서 7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장대 만들어봐.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는 크게 높이 세우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를 갈 거예요. 항상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가 장대가 크게 이렇게 우뚝 쏘져 있고 죽은 뱀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놋으로 만든 뱀이죠. 이제 그것을 달아 놓으면 그것을 달아 놓았을 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났어요. 뱀을 보면 살아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저주를 지셔버렸다는 것을 신약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 민수기를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뭐한 자마다 보는 자마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10절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전세가 달라졌어요. 어때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은 이 이스라엘과 피가 섞인 친족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루세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께서 싸움을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이제 금방 모압 나와요. 에돔 백성도 모압도 암몬도 다 막고 방해를 했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오더라?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렇게 방해했던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이 사건들 때문에 또 모압 평지에 가면 모압에서 또 방해를 하거든요. 이 사건들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느헤미야 13장을 열면 곧바로 그런 스토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이들을 침노하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결국은 주세요. 이런 걸 보면 아무리 길이 열악하고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해석이 안 돼. 여러 상황을 볼 때 해석이 안 돼.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죠. 두 번째는 이건 내가 도저히 나도 원수를 갚아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악해지는 걸 정말로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시면서 이걸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도출해내게 이 상황 속에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광야 시대에 40년 차죠. 지금 40년 차 모세가 아론이 죽고 나서 5월 이후의 스토리예요. 지금 5월 이후에 이런 전쟁을 하고 불뱀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40년 차예요. 40년 차 그러면 거의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노뱀 사건으로 불평하다가 죽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모압 평지 가면은요. 이게 이제 얼마 여기만 건너면 돼요. 근데 음행을 해서 여자의 간음 문제 때문에 또 여기서 24,000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1년도 못 남았어. 이런 문턱에 와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한 것 같아. 하나님이 40년이면 끝난다라고 했으면 그분들이 다 카운트를 할 텐데 이제 마지막 기간이면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믿어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어느 설교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음 중에서 믿음이란 과연 뭘까? 말해보면 뭐라 그랬어요? 참는 것 같다. 참는 것 같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의 대표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내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죠. 내 생각이 있어. 애들이 조금 옛날에 말 안 들었어요. 2~3살짜리 혼을 내는데 움직이지 말고 나를 봐.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손자 얘기입니다. 3살째. 사모님이 눈 움직이지 말고 나를 봐 그랬더니 하나님이가 보라고 준 눈을 내가 움직이는데 할머니가 왜 그러세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3살만 해도 자기의 소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소견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들을 내가 맨날 우리가 하는 기도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매일 주시는 말씀, 매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장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내가 동준 형제처럼 젊으면 빵 사역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하고 의료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60이 됐기 때문에 나의 사역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준행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시스템을 이끌고 갈까?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돼서 믿음이 반응하게 할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숙제 아니겠어요? 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목사님께 들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안 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러냐면 아담에게 저하고도 얘기했죠.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키라 그러고 경작하라고 하죠. 경작하라고 지키라고 했죠. 거기에서 경작하다가 아바드예요. 뭔 말이냐면 노동에서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는 노동을 하는 일을 아바드라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면 섬기다예요. 하나님께 쓰면 경배하다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는 경배하는 일이 되고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참 단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5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20장, 21장, 20장, 23절부터가 시작이죠. 중간이에요. 그냥 23절 빼고 20장은 겹쳤어요. 2개가. 20장, 21장까지가 모압 평지에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걸렸죠. 한 반년 걸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몇 개월 걸려서 어디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 왔어요. 네, 그러면 모압 평지 와서 이제 8사건이 스토리가 전개가 될 거예요. 한번 여기에 봅시다. 그러면 제가 새 강의를 꺼낼 동안 여러분께서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동진 형제 들어오셨고요. 네. 우리 이경미 집사님 공경미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네, 잠깐 브레이크 할게요.
5분 브레이크 하고 23분에 만나겠습니다. 진짜 직장인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실까? 저기 화요일도 거의 여기 팀들이 함께 하대요. 화요일도 그렇게 힘들고 화요일은 그냥 들으면 되는데 오늘 것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진짜 이거는 한번 들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켜주시고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박선영 권사님 이제 들어오시겠죠? 이영균 집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윤정아 권사님 얼굴 좀 볼까요? 얼굴 보고 시작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8가지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제 이 광야 시대가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무조건 마무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8사건이 뭘까? 8가지 사건을 그냥 다 볼게요. 한 판에 볼게요.
8가지 사건이 이제 제가 제목을 좀 바꿀 거예요. 가다가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하면은 바꿀 거예요. 22장에 투투해서 22장에 두 가지 사건 이래서 22장으로 암기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제 오늘 그 공경미 집사님도 안 들어오시고 공경미 집사님 아드님도 없는 것 같죠? 이렇게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이 이제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발락 안 외워지시면은 발가락에서 가짜를 빼면 돼요. 발가락 발락. 그래서요, 발락 왕은 자기의 수에 자기가 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절대 피해를 입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압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랬는데 모압 왕이 22장 딱 열면 이제 모압 평지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에다 보내드렸던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 건너편에 딱 이제 모압 거기가 모압 평지였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보기를 그 전에 바산 왕 옥이나 바산이나 아모리 왕 시온이나 다들 강대한 진영들이죠. 여기를 아모리 왕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격퇴한 것을 보고 누가 떨어요? 모압이 떨었어요. 모압 왕 발가락 발락 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질의 겁을 먹고 이 중대한 말이 60만이지 적어도 200만이란 말입니다. 200만의 군대를 보자 모압 왕이 놀래 자빠지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부돌이라는 지역에 유명한 점술가가 있는데 발람이라는 복술가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목과 함께 돈과 함께.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돈에 좌우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22장, 23장, 24장 다 발람의 기도가 나와요. 발람의 그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22장에서 24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면 22장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 돈을 주면서 존귀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발람이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발람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22장 12절을 보면 발람에게 함께 가지도 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왜냐하면 22장 12절을 보고 있어요. 제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하면서 이 발람에게 함께 따라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안 돼.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말래. 그러니까 다시 발가락 발락 왕이 모압 왕이 다시 더 존귀한 귀족들을 보내서 15절 보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으면 더 많은 물질도 같이 보냈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오라고. 내가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17절에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러자 20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이 다 돈에 넘어간 걸 아시죠. 그래서 22장 20절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만 해라 하고 해서 옳았구나 하고 발람은 정말로 그 돈이 탐이 나서 가고 싶었겠죠. 그랬는데 21절부터 이렇게 그냥 통과해요. 21절에서 30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나아기가 3번이나 엉뚱하게 해서 발람의 심기를 어지럽혔어요. 밭에 떨어지고 포도밭 가는 길에 너무나 좁은 길에 피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다가 발을 비비고 발람의 발을 비비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마지막에는 엎드리고 이래서 발람이 넘어지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발람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죠. 31절 발람의 눈을 띄게 하니까 그 전에 또 한 사건이 있어요. 29절 30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귀가 3번이나 발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발람이 쳤죠.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그래요? 29절에 28절에 왜 당신 나를 때립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런 적이 있어요? 왜 나를 때리세요? 그랬더니 29절에 발람이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었어. 30절 나귀가 발람한테 말하기를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을 태웠잖아요. 내가 언제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 31절에 발람의 눈에 영안을 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왜 있었겠어요? 얼마나 발람이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복술가였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나귀보다도 못한 자,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자. 그러니까 모압 발가락 왕이었던 모압 왕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저주해 보려는 생각이었죠. 이랬을 때 발람이 정말로 물질 때문에 팔려서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거죠. 뭐를 통해서? 3번이나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말한 것을 들어도 이 발람이 깨닫지를 못하네요. 그러자 영안을 열어주니까 이때서야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22장 32절 보라 중간 읽습니다.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때 억만금을 주어도 싫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가 옳겠죠. 그러는데도 이제 35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하면서 이것은 이 22장의 사건은 발람에게 경고죠. 뭐라는 경고? 이 마음속에 다 돈으로 가득 차 있는 탐욕의 사람에게 우리 모두는 그래요. 우리 모두 중에서 돈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탐심이 가득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탑하기 진짜 어려워요. 이럴 때 하나님은 경고를 주셨어요. 경고를 주셔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이제 발람은 가서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해야겠죠. 그랬는데 결론은 25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 그래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3장, 24장을 보면 이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르는 말을 발가락 왕인 발락에게 다 얘기를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스토리가 3번에 걸쳐서 바알산당에서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하고 비스가산에 가서 저주하라 그랬는데 또 축복하고 화가 나서 보올산의 꼭대기에 데려갔는데 또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2번 더 축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메시지가 더 나왔어요. 이게 24장까지의 스토리예요. 네, 24장까지 그런 얘기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22장에서 24장까지 봤을 때는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했다라고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보면 25절에 또
뭐 중간중간 봐볼까요? 뭐 23장에서 24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러면 나도 처음에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이렇게 긴 말씀을 발람이 뭐길래 이렇게 긴 말씀인가 라고 보면 이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 12장 3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셨던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 뭔 말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봐라.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많은 백성들 민족을 준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세울 수 있느냐 이러면서. 두 번째는 뭐 그 들나귀 같고 암사자 같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강하게 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는 스토리의 말씀을 주셔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한테 땅 줄게, 백성 줄게, 또 땅 줄게, 그리고 뭐 했냐면 복의 근원이 되줄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야. 네 복덩어리거든. 니를 누가 저주하지? 그럼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그 누구도 저주하지 못한다는 이 샘플로 발람이 이 자리를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여러 가지 말씀의 설교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네. 이래서 24장까지 이 스토리 갖고 발람이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25장 1절 봐볼래요? 거기가 거긴데요. 시딤인데 같은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알을 비롯한 종교들이 그 예식이 뭐냐면 섹스예요. 섹스. 그들의 신의 예식이. 그래서 2절 3절 보면 백성들을 그 예쁜 여자들이 여기를 뭐라 그래요? 신창이라 그러죠. 신을 섬기는 창녀. 신창들이 청했죠. 그래서 먹고 그 신들에게 절했어요.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진노하셨죠. 그래서요 4절에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제 뭐 해야 되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기도 전에 가나안의 신에게 붙잡힌 건데 아시겠죠? 이제 정복을 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정복을 당했다는 거죠. 이래서 4절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목매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조금 전에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5절 마지막에 보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죠. 왜 그랬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 어떻게 가나안 땅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죠. 그랬는데 이때 어때요? 6절에 중간에 보세요. 자손 한 사람이 이게 시므온 자손이에요.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쫓아 들어가서 창을 들고 쫓아가서 8절 볼래요? 그 남녀가 ING였는 거죠. 그래서 창을 꽂았더니 그 남자와 여자가 그 배가 간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였을 때 하나님이 바알 부올에 속한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죽였을 때 이미 연병이 돌아 있었던 거죠. 내가 욕한 게 아니에요. 연병이에요. 이 병의 이름이 연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이 얼마였다? 24,000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25장을 비느하스 말고 모압 땅에서 음행 사건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음행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22장과
25장까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31장을 봐볼게요. 31장에 31장 2절 볼래요? 조금의 3일 독립 만세 생각하시고 31장은 미디안의 원수 갚는 거야. 그런데 볼래요? 22장에서 장로들을 보냈을 때 발람한테 모압 귀족들을 보냈을 때 누구랑 같이 보냈냐면 미디안 장로들도 같이 보냈어요. 그러면 발람 사건 때 같이 모의를 한 게 미디안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2절에 보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나한테 오라고 돌아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장을 시켜서 전쟁을 치렀어요. 이때 누가 활약을 했냐면 비느하스. 조금 전에 25장에도 비느하스였죠. 31장에 미디안 정복할 때도 비느하스가 대장이 돼서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발람을 이때 8절 볼래요? 8절에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였죠. 미디안을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죽였어요. 그리고 또 어땠어요? 지금 이 발람은 24장에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자기는 부돌 사람이었거든요. 부돌이면은 여러분 지도 잘 알잖아요.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쯤에 있는 어느 지역이 부돌이에요. 근데 부돌에 안 가 있고 어디 와 있어요? 미디안에 있어요. 아, 미디안 장로들 따라갔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기 미디안을 쳤는데 여기에 있었던 발람도 같이 죽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칼로 죽였는데 발람을 왜 죽였나 했더니 16절 볼래요? 31장 16절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람이 꾀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그 시딤에서 그 여자들과 간음하게 하고 바알 부올에 속하게 했던 이 원흉이 누구였나 봤더니 발람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유다서에도 발람하면 물질 때문에 현혹돼서 망한 존재, 뇌물 때문에 망한 존재로 발람이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22장과 24장, 25장까지 연결이 됐죠. 이게 또 연결이 돼서 31장까지 이렇게 연결된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연결시키면서 이해하면서 볼 수 있으면 쉽죠. 네. 이렇게 해서 미디안 정복하고 발람도 죽고 미디안 모두 죽고 이러면서 이 발람 사건과 이 모압 음행 사건이 미디안 정복으로서 일단락을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직 이제 결론은 아니지만 40년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년의 광야는 마지막에 지금 처음에 아말렉이 덜미를 잡았고 마지막에 아모리 왕과 바산을 또 그리고 지금 여기 미디안하고 싸우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39년 몇 개월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면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진짜 영적 전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출애굽은 하루 만에 했다고 봅시다. 모세가 홍해 건넜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은 하루 만에 끝났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의 말씀에 들어가서 내 내면의 이 말씀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매일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여호수아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군사가 되기까지는 40년 걸렸어요. 이해하시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진짜로 클라이막스에 하루에 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도 아니고 이때는 불순종하면 어때요? 목숨이 담보를 해놓고 불순종해야 됐죠. 이런 목숨을 내건 순종이냐 아니냐의 이런 광야 시절에서도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12정탐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건을 보는 건 맞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느냐, 내를 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주저앉아서 물었겠죠. 근데 나를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모든 건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할 만해. 내가 이 일은 할 수 있겠어.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잘 되면 어쩔까요? 교만해. 왜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했으니까. 만약에 그 일이 안 됐어. 그럼 어쩔까요? 열등감에 빠져. 이런 사람은 잘해도 범죄고 못해도 범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도 안 하고 열등감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나를 안 봐요. 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 40년의 생활이 뭐예요? 내 속에서 나를 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쉽지 않죠. 나도 정말 열성이 있을 때도 있고 나이가 든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선택하라 그러면 지금의 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도 모자라서 나는 나를 발 때도 뻘뻘 땀을 흘려요. 그랬는데 너무나 열성적이고 너무나 정열적이고 너무나 헌신했고 16시간 20시간 가까이 하나님의 위해서 일했고 이랬을 때 더 뭐예요?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나를 빼버린 나를 만드는 기간이 40년이다. 이제 여호수아 군대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사건을 보면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한 달만 지나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의 군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년간 뭐 하는 거예요? 나 빼기. 내 안에 나 빼내기. 이게 40년 걸렸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왕인 나라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 지리한 40년에 정말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40년이 흘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시고 나도 보시면 40년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안에 나를 빼는 기간이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우리 동진 형제, 동준 형제 같은 사람은 또 젊은 친구들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붙잡으면 그 시기가 단축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계속 말을 해요. 왜요? 내 안의 죄를 나만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반은 뭐예요? 나를 아신 주님.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나도 모르는 내 죄, 나도 알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반의 기도가 그 기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1장까지 연결을 시키고요. 이제 26장에 이제 진짜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처음에 40년 전에 얼마였어요?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죠. 다 죽고 두 사람만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계수를 해보니까 처음보다 마이너스 1820명이 됐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쩌면 보통 같으면 훨씬 더 인원이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24,000명이 죽어, 15,000명이 죽어, 지진이 나서 죽어, 불뱀이 나서 죽어, 불이 살라서 죽어, 뭐 이리 죽고 저리 죽었죠. 광야에서. 목숨 건 순종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어요? 광야가 이렇게 험했다는 증거죠. 이래서 60만 1,730명으로 40년이 지났는데도 마이너스 1,820명이 됐어요. 이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입성,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할 수 있는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군사로서의 조사를 26장에서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뚱딴지 같이 슬로보앗의 딸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27장에 슬로보앗 딸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딸들 얘기가 나오면은 딸 하면은 여러분은 아들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딸 아들. 이게 이칠이야, 이칠. 이거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그냥 연관해서 생각하면 돼요. 발람만 3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음행 사건이에요. 음행 다음에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이제 들어가려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26장이에요. 그 다음에 딸들 얘기예요. 무슨 딸들? 슬로보아즈라는 아들이 없이 딸만 남기고 간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게 법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딸에게도 상속권을 줘라라고 법에 규명되지 않았던 것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땅은 이제 들어가서 받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조직으로 조직은 되었지만 전쟁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전술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혹시 이 땅에 들어가서 12 이렇게 제비 뽑아서 다 12지파를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살다 보면 땅을 저당 잡힐 수도 있고 재난이 와서 또 어려움에 팔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0년 때 희년을 주셨어요. 희년을 줘서 50년 되면은 원상복귀 시켜야 돼. 무슨 원리예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12지파에게 나눠줬던 대로 그 경계석, 지계석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슬로보아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결혼해. 다른 지파로 결혼하면은 경계가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시집가기 전에는 그 땅 상속 받아도 돼. 근데 시집가면 그 땅 상속 포기해야 돼. 왜? 원래 지파의 땅으로 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규명해 주셨어요. 한 번 더 규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딸 하면 아들 보자 그랬죠. 2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는 슬로보아스의 딸이었는데 이 딸 얘기들이 지나고 나면은 모세의 아들 같은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들은 아니지만 시종처럼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이랬는데 이 아들 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는 가지만 나와 같은 리더를 한 명 지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있잖아 성령의 감동쟁자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다. 그러면서 지명을 해서 위임을 해줬던 사건이 27장 후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 얘기하면 여기에는 여호수아 얘기가 여기 뒤에 나왔죠.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지명하는 사건이 27장 딸들 얘기에서 연이어서 나와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은 절기 문제가 30장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독립 만세 미디안 정복했어요. 우리가 다뤘고요. 그리고
32장은 무슨 사건이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모압 평지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축도 많고 식구도 많으니까 여기서 정착할래요.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와 반이 이 요단 동편을 받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데 목축지로 좋아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세가 no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약화시키느냐. 근데 결론은 어땠어요?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부녀자들과 양들은 여기다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이걸 약속받은 게 32장 스토리예요. 그리고 33장부터는 여러 가지 제가 가나안 땅을 이제까지 이렇게 장막을 쳤던 42곳 장막 스토리 경로 지금까지의 경로를 말해줬던 게 33장부터 이제 36장은 끝이니까 33장부터 끝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민수기 22장에서 36장까지 스토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워. 이것을 어떻게 암기하지? 스토리를 어떻게 연상하면 되지? 저는 이렇게 했어요. 바르민 딸. 바르민 딸이 미분 적분같이 미두를 경신했어. 속으로는 미분 적분 다 경신해버렸어. 경진대에 나가서 신기록을 세웠어. 이런 생각으로 미두 경신. 바르민 딸 미두 경신. 발람 스토리가 24장까지 가요. 음행 사건이 25장이에요. 인구조사가 26장이에요. 슬로보와 딸 얘기가 27장까지예요. 여기는 다 한 장씩. 24, 여기 바르민만 3장, 발람만 3장이고 다 한 장씩이에요. 그러면 25, 26, 27까지가 바르민 딸이에요. 그리고 미하면 미디안 3일 독립 만세 31장 생각하시면 돼요. 미디안 정복. 그 다음에 두 지파 반이 여단 정편에 두 지파 반이 여단 정편에 남는다 그랬어. 31장이었으니까 32장 두 지파 반 하면서 32장. 이전까지의 경로 33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드 경신도 31, 32, 33이에요. 오케이? 여기서도 25, 26, 27, 31, 32, 33 이렇게 하시고 33장부터는 뭐죠? 끝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는 뭐예요? 신명기라 말이죠. 바르민 딸 미드 경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22장부터 33장까지 36장까지 바르민 딸 발람만 3장이야. 그래서 22장에서 24장까지야. 그러면서는 다 한 장이야. 25, 26, 27. 미드경신, 미디안 3일 독립만세 31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그리고 경로가 33장인데 그 절기까지 나오면서 36장까지 간다. 이렇게 36장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신명기를 가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금방 할게요. 신명기 하고 나면은 마치겠죠. 네. 신명기는 뭐냐? 심판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조금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가 모압 평지라 그랬어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신명기를 기록하고 모세는 34장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를 생각하면 모세가 죽지. 그래서 34장에서 모세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모세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있는 이 백성들은 두 사람만 빼놓고 그 전에 시내산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 군대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을 진군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군대는 시내산에서 언약 받았을 때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다 정리해서 신명기라는 법전을 하나 헌법을 제1세대 헌법이 레위기였다면 제2세대에게 헌법을 주는 게 신명기가 되죠. 제2세대에게. 그러면 1세대 때 레위기 1세대 때 시내산에서 받았던 법전하고 이 모압 편지에서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에 받아서 하나님께 정리해서 이제 모세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드리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까지 오기 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말씀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갈 때 지팡이로 요단강가 갈라져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 이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이 물에다가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은 홀리 월이에요. 홀리 월. 그러면 홀리 월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주시는데 이것은 모세의 유언이에요. 세 편이 이 신명기를 보면 세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적인 12정탐꾼의 그 시대 가데스 바네아를 회상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도착하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교훈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적인 오류를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그 앞으로의 나아갈 태도를 정하는 거죠. 보면서 다시는 이런 죄에 가담하지 말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과거 회상이에요. 두 번째는 26장까지예요. 그러면 27장을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예요. 그 27장부터 순종과 불순종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8장을 생각하면서 축복의 장 28장 순종과 불순종의 축복과 저주의 장을 생각하면서 시작은 어디서 된다? 27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6장까지 이렇게 직접적인 교훈과 역사적인 교훈이 말씀을 하시는데 5장이다라고 여러분이 딱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출애굽기 20장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돼요. 20장에서 하나님과 조약을 맺기 전에 먼저 법을 받은 게 20장 십계명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 다시 모압에서 제 언약을 맺을 거예요.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신명기를 쓰면서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신 게 신명기 5장이에요. 조금 다르지만 이런 것까지 여러분한테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십계명을 준 것은 신명기 5장이다. 이것은 머리에 딱 넣으셔야 돼. 출애굽기는 20장이었지 신명기는 5장이다. 그래서 5장에서 26장까지가 교훈과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 율법과 역사적인 그 간증 같은 거 섞여서 있는 게 5장에서 26장까지의 지금 현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27장부터는 미래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 이제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네가 순종하면은 축복이 따라. 근데 네가 거기 들어가서 불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따르는지 봐. 그래서 이 신명기는 왕의 머리에 두고 이것은 법전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내가 레위기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맨날 중요하다 그러죠. 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역사적인 교훈을 4장까지 해주시고요. 역사적인 교훈이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4자까지 해준 거예요. 이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38년을 너희가 방황했지 38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서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현재의 교훈을 주셨어요. 법을 다시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미래에 들어가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33장 이렇게 가면서 다시 모압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은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말씀만 찾고 갈게요. 신명기 33장을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33장에 이제 바로 위에 이제 바로 전해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33장 34장에 축복하시고 이제 34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 노버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대를 잇고 이제 이런 사건이 34장 마지막에 있고 그러면 33장이 축복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33장 29절. 33장 29절. 우리 이경미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스타릿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지금 40년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한 건 아니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노획 물품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40년 방랑자고 거지 같은 인생이었죠. 그렇죠. 40년 거지 같은 인생이었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요. 개역개정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 영광의 칼이고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고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 절대 복종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여서 네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죽음의 불순종의 고비를 이겨낸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1장, 2장, 3장, 4장, 5장 가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 순종, 불순종의 이런 내면의 전쟁, 외부의 전쟁에서 단련이 되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정복, 하나님 나라의 정복자로 설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 40년간 고생 광야의 생활만 한 사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은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들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찌질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증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오늘 새벽에 최신영 선교사 목사님이 다 나오네.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나오네. 이제 다 하실라나 막 선교사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시고 다 하세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게 어디 있겠냐고. 우리가 한 게 어디 있겠냐고. 내가 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직 내가 애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남의 죄는 안 보여. 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내 죄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러는데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다른 분도 그럴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도 못 들어가는 가나안을 너희는 들어간다. 너희는 제발 신명기가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모세는 이 말을 하면서 간이 저렸을 거예요. 나도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들어가는데 제발 더 이상 40년의 광야에서처럼 불순종의 본을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홀리 안에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구별이다. 거룩이다. 이 줄을 제발 붙잡지 않겠냐.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 남은 세대에게 자기가 이끌고 가지도 못하고 자기는 죽어야 하니까 정말 나는 죽을 때 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신명기 또 읽어놔도 그럴 것 같아요. 너도 신명기 읽어봐. 그리고 나는 왕상 또 2장을 말할 거예요. 이유가 있죠. 네, 이렇게 모세가 절절하게 피토하는 마음으로 간이 저리는 마음으로 제발 불순종 선택하지 말고 나도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너희는 내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건축해다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고 너는 복된 사람이고 너는 정말로 나보다 행운하다 라고 말하고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 말을 맺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모세의 흔적은 남기지도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도 찾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셨어요. 이런 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게 하시는지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면 우리의 상이 없어지니까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영광둥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화면에 김현철 목사님이 최고 크게 떠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영광둥이 화이팅.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할 거예요. 스피커 켜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지금 우리가 정말 모압 평지에 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결단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오늘에 오기까지 얼마나 광야의 장소에 있었는지를 회심해 보면서 이제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말씀하시면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많은 소견이 있고 내 많은 경험이 있고 내 많은 학습이 있고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이 나의 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를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 배우며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들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자녀들을 향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심정으로 이야기했던 모세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그 선포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쓰러져 있던 수많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행에 넘어져 버렸고 하나님 원망에 넘어져 버렸고 마음 가운데 반역하는 마음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로 코앞에 약속의 땅이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광야의 삶을 사고 마무리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하나님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쓰러져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향한 선한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낙심도 아니고 교만도 아닌 믿음에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로 끝까지 주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에 흘러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지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 바랄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 치고 우리를 세우고 이룩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선영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귀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배움에 아멘. 있어서 우리의 열정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배움이 또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줘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한 아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귀한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귀한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택시 지도반 모든 멤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힘들게 배웠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데 아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도 능력을 아멘. 주시옵소서. 감사를 아멘. 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저 영은자매 영은자매는 임영은이 아니라 염영은입니다. 염영은 장. 네, 네. 염영은. 그리고 책값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저 만나면 주십시오. 그러도 되고 이체하셔도 되고. 혹시 계좌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가져가신 분들 알아서 이체하시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네, 카톡에 좀 그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